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할 수 없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자대학 개강 예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간 금토일에 복음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 집회는 무엇보다도 물론 여러분도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전도 집회,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일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복음 전도 집회에 영혼을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영혼 이상 이 복음 전도 집회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잔치 비유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무슨 잔치요? 큰 잔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잔치는 그냥 작은 잔치하고 다르게 아주 성대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먹을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진미가 다 배설되어 있는 그런 잔치,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잔치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소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초청되어져서 올 수 있는 그런 잔치, 그런 잔치를 일컬어서 우리는 큰 잔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잔치를 배설하니 이 잔치가 보통 잔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의미 있는 잔치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돌잔치고 또 하나는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 물론 이제 회갑잔치도 있고 뭐 칠순잔치도 있고 팔순잔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의미 있는 잔치는 돌잔치하고 결혼잔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돌잔치는 아이는 별로 기억이 안 됩니다. 그죠? 돌잔치에 생각나더라 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다 돌잔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돌 때. 근데 기억나더라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돌잔치 한 기억이 있겠어요? 한 살에? 그러니까 다 뭐 사실은 아이는 그날 죽는 날이에요. 예. 잠도 못 자. 그냥 사람들마다 다 와가지고 뭐 축하한다고 막 하는데 애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잔치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로 인해서 뭐예요? 부모가 좋고 그리고 가족이 좋고 이 아이가 한돌이 되어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간다는 것에 함께 모든 이웃들이 초청해서 축하해주는 이런 잔치,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이 잔치야말로 의미 있는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겁니다. 예. 우리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제 삶 속에서 기억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이에요. 결혼. 예. 내가 우리 집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총각으로. 그것도 총각은 그래도 나이가 젊었을 때지. 그죠? 지금 나이에는 뭐예요? 홀로 산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계획하셔서 집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윤근영 형제가 저를 팍 쳐다보고 있는데 예, 그런 심정으로 그럼 저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예. 12월 8일 날 이제 이곳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예, 잠이 안 올 겁니다. 잠이. 예.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돌잔치, 결혼잔치 이보다도 더 큰 잔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잔치요, 구원잔치요, 하나님의 왕국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들어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빵을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잔치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사는 모습과 달리,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사는 모습과 달리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잔치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 잔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다 쓰고도 쓸 수 없는 부를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행복한 거 보이고 같이 보이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잔치 하나님의 왕국의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거절할 수 없는 잔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이 민족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번 복음잔치에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에 영혼을 초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16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이 큰 잔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 우리 주님이 매우 좋아할 말씀과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빵을 먹는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그럼요 주님, 너 참 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한 이후에 그분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고, 주님이 통치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리노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불로 완전히 정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하늘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자신들 많이 들어가는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신들 많이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울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이곳에 그야말로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14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적 편견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대한 편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따라서 종교성은 아주 뛰어난데 내용은 꽝인, 그야말로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고 3절에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또 하시려고 하고 잠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낙이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적 사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는 일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낙이, 자기들의 소 이런 것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걸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이 찾아올 수 있으니 그것을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을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이것을 지적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샘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안식일에 그분께서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뭐하더라? 지켜보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켜봤다는 말이 주의하여 관찰하다 이런 뜻인데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거리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뭐예요? 지켜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편견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들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아주 특별한 특권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밑에 자리에 앉느냐? 위에 앉아야지.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자신들이 흠이 없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오만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하고 7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눈 멀고 저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면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부정한 자들하고 어떻게 우리 내 선한 의인인 우리들이 같이 놀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고 소외를 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잔치를 베풀거든 친척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에게 뭘 얻어먹으면 대 갚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병들 자들을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공짜로 먹는 사람 초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주면 둘 줄 수 있는 사람 계산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먹이는 이런 아주 얄팍한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앞에서 이미 14절까지 쭉 하신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예수님 옆에 딱 앉아있는, 음식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일도 필요 없고, 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필요 없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신들만이 들어가서 메시아와 함께 빵을 먹을 테니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를 은근히 내세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잔치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할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초대는 누구를 하죠? 초대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죠?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쫙 나누어 줄 때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올 사람, 특별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자기가 꼭 초대하고 하는 사람들 초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쫙 배포를 했습니다. 꼭 오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그때 봐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잔치를 다 배설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여러분, 땅을 살 때 이미 봤어요, 안 봤어요? 땅 살 때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좋은 땅인지 아닌지 이미 가서 다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같으면 등기도 떼어보고 뭐도 떼어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보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놓고 초대를 하니까 땅 보러 간다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 하나같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변명했다. 다 변명인 거예요, 변명. 자, 19절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아니, 소 살 때 이미 다 시험하고 사지, 사놓고 시험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소 살 때 시험하고 소 사요? 아니면 사놓고 시험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바보죠, 바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예, 그런 사람은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땅 살 때 안 보고 사고 가서 보고, 소 살 때 안 보고 사고 가서 시험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에 대박 납니다. 대박 나요, 안 나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핑계. 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0절에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장가 들었으면 들었지 뭐 잔치에 못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군대도 아니고. 예?
군대도 아니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핑계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핑계대고 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내 만찬에 맛보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에 모두 주름 잡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정성껏 초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고 핑계를 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세상으로 땅을 향해서 그리고 소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땅이 많다 한들, 소가 수천 마리가 되어서 가부가 되었던들, 아니 멋진 아내와 결혼하여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배설한 이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유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나라 땅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뭐라 접었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잔치. 거절할 수 없는 잔치. 거절할 수 없는 잔치. 여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들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올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기 부류의 사람들만 싹 하려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는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어떤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보니까 도시로 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길에서, 그리고 골목길에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하고 있고 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겐 혁명적인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일까? 요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슬람은 지금 막 띄우고 있고 동성애를 띄우고 있는데 기독교는 점점 압박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실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압박을 하고 오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무슨 지도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어떤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있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도 자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시 밖으로 나가서 큰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워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들, 유대인 안에서 병들고 부정한 자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까지도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억지라도 채워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 삶 속에서도 바리새인이 있고 내 삶 속에서도 뭐예요? 소외된 사람이 있고 내 삶 속에서도 뭐예요? 이방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소외되고 병들고 부정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같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부르를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거절을 하니까 21절을 보세요. 21절. 이에 그 종들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의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저는 자들에 대한 이런 편견 속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저 도시 밖에 저 이방인들, 사람 같지 않은 저 이방인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우리가 저 멀리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놈들아,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저 부정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저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이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씨, 채씨, 박씨, 김씨, 천씨, 권씨, 양씨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이 다르다고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한 사람입니다. 말만 아니죠. 네? 돌아서서는 남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거절할 수 없는 잔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되어지는 잔치,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잔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종입니다. 종. 여기 보니까 초대하는 주인의 부름을 따라서 초대를 하는 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결혼잔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결혼잔치 비유를 쭉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구약의 대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종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말합니다.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수로 얘기하는, 그럼 단수는 누굴까? 이 종은 누굴까?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누굴까? 단수라면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복음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서 바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 바로 이 복음잔치, 이 구원잔치, 하나님의 왕궁 잔치에 초대할 하나님의 종은 바로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저 큰 길로 산 울타리로 가서 영혼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소외된 영혼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도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편견 속에서 자신들만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전도 집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잔치로 초대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종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바리새인들, 우리의 소외된 영혼들,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다시 한번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나는 땅 보러 가야 돼요. 나는 소 사러 가야 돼요. 소 보러 가야 돼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나는 게임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즐거움거리들에 사로잡혀서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이 구원잔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초대할 수 있는 복음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가 우리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